결혼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혼해야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혼해서 행복해질 수 없던 것처럼 이혼해도 행복해질 거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장은 이혼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맞춰집니다. 여러분은 이 주인공의 고민과 선택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들 행복하기를 고대하며 결혼합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행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결혼 생활이 이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꾹 참고 살아야 하는지, 행복을 위해서 이혼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참고 준비해서 차후에 이혼을 해야 하는지, 결혼과 이혼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또한 그 결혼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서 지옥처럼 느껴져서 나와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힘든 이혼의 결정을 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혼이란 주제는 교회에서 잘 다루어지진 않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 참 깊이 들어와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는데 참 부담이 많았습니다. 제가 24년간 목회자로 설교를 하면서 이혼을 주제로 설교하는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늘 회피했거든요. 순서가 마가복음 10장을 보니까 예수님의 이혼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이번에도 뛰어넘을까 하다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언제까지 회피할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딪혀보자 라는 생각으로 참 많은 고민과 또 묵상 속에서 여러 책들을 읽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혼에 관한 책의 좀 리스트를 서점에서 쭉 이렇게 인터넷 서점 살펴보니까 이런 제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혼 지침서, 이혼 일기, 이혼 수업, 이혼 파티, 이혼의 기술, 이혼할 용기, 이기는 이혼, 이혼합시다, 이혼 대책 본부. 제가 도서 목록을 쭉 보니까 이혼하지 맙시다라는 견해를 피력하는 제목보다는 어떻게 이혼할 것인가, 어떻게 손해보지 않을 것인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리고 이혼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련된 책 제목들이 다수였습니다. 그 제목들을 보면서 정말 이혼이 사람들에게 참 가까운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더욱 들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할까요? 크리스천은 이혼해도 될까요? 여기에 대해 의견이 갈립니다. 크게 세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안 된다. 두 번째는 경우에 따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자유롭게 해도 된다. 이렇게 의견들이 갈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설교 서론이 길어지는 것은 제가 힘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주제가 참 힘들어요. 설교를 평소 준비할 때도 많은 책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는데 지난 주간은 정말 큰 부담이 있어서 꿈에서 이 설교를 할 정도로 부담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 책들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결혼이 복음의 신비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볼 때에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운 뜻이 드러나게 되기를, 풍성히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건 율법적으로 적합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그 질문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 이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 즉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갈릴리를 관할하고 있던 헤롯 안티바스가 이봇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바스는 자신의 아내와 이혼하고 또 헤로디아는 빌립과 이혼하게 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세례 요한이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직언했다가 결국 헤로디아의 미움을 사서 참수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헤롯 안티파스의 경우는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신다면 헤롯에게 그리고 그 헤로디아에게 미운털이 박히게 되는 거죠. 큰 정치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건 된다라고 하시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슬퍼하는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어떠한 답을 내놓든지 그것이 걸림이 되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아주 교활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얕은 수에 넘어가시겠습니까? 도리어 다시 질문을 하시는데 3절을 보니까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즉 모세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그러니까 율법의 해박한 지식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이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데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자, 이 답변은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토대로 답변을 잘 한 건데요. 근데 보면은 이혼을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를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먼저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남편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고대 사회에서 쓰여진 것을 기억해야 돼요. 고대 근동 사회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성의 인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던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해서 살다가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들이는 일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버림받은 아내는요,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해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성은 살아갈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여자는 당시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도 없었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것인데 이 남자들 못돼 가지고요 버렸는데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남자와 결혼도 못하게 되어지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걸하거나 매춘부가 되는 것 외에는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가르침을 줬냐면 만일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고 싶거든 아내를 버리기를 원한다면 내보내기를 원한다면 이혼 증서를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혼 증서는 공적인 증서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적인 자리에서 이혼 증서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욱하는 마음에 나가라 할 수도 있지만 이혼 증서를 쓰려고 하다 보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마음을 고쳐 먹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로 하면 이혼 숙려 제도와 취지가 비슷한 겁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이혼 증서를 받은 여자는 다른 남자와 적법하게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살 길이 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은 가정을 지키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시대 관점으로 보면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부족하죠. 하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고 개혁적인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가정과 여성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취지는 사라지고요. 율법의 내용만 남은 겁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이혼의 조건으로 남편에게 수치되는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냐, 이거 가지고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두 학파가 있었는데 이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있었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상당히 보수적이고 힐렐 학파는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로운 해석을 했었거든요. 이 샴마이 학파는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신명기 24장 1절에 남자에게 수치되는 일은 여자의 간음밖에 없다라고 아주 보수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간음 문제가 아니면 이혼할 수 없다라고 못 박은 거예요. 근데 샴마이 학파는 힐렐 학파는 그 폭을 넓혔습니다. 남자에게 수치된 일을 사소한 일도 된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아내가 밥을 태웠어요. 그럼 남자에게 수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봤는데 아내 얼굴이 못생겨 보였어요. 그러면 남자에게 수치가 되는 거예요. 또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두 학파의 주장 모두 어떤 거예요? 어떤 경우에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지 지극히 남자의 입장에서 논의가 될 뿐 가정을 지키고 여성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그 마음은 정신은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이 율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듯이 그 삶에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을 위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율법만 가지고 옳으냐 그르냐만 따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혼 문제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라지고 옳고 그름만 율법적인 견해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혼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요,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이혼남,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특별히 여성은 더 큰 고통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혼이란 것은 숨길 수밖에 없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남들의 수군거림 또는 나의 그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고통받는 분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사람이 먼저입니다. 언제나 사람이 먼저입니다. 저는 오늘 어떤 경우에 이혼이 되고 어떤 경우에 안 되는가를 분류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당사자 입장에 대보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제3자가 무 자르듯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선 요구되는 것은 언제나 사람을 먼저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람을 먼저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주변에 이혼에 대한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며 위로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이혼의 아픔을 겪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히 여기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발견하는 예수님의 또 하나의 가르침은 결혼이 복음의 신비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결혼이 복음의 신비를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자, 하나님께서 이혼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이혼을 허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한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갈등을 겪고 다툼이 일어나고 이혼까지 결심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여전히 죄된 본성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니 원치 않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완전히 갈라진 두 사람을 억지로 살게 묶어둘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최소한의 이 장치를 통하여서 이혼을 허용하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계획에는 이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타락 전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타락 전에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결혼의 본래 의미는 뭐예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거. 근데요, 각자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이 중에서 좀 결혼 생활을 해보신 분 중에서 내 아내는요, 내 남편은요, 나와 습관도 똑같고 사고방식도 똑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 계신가요? 없죠.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참 나와 다르다.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이런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남자와 여자는 같을 수가 없어요. 태생적으로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남자는 어디서 왔고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을 통하여서 부부 갈등을 좀 개선하려고 했던 존 모레이가요, 그 책을 쓴 이후에 2번이나 이혼을 했어요. 이 전문가도 하나 되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둘이 한 몸 되는 거, 이거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한 몸이 됩니까? 죄인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거, 이것이 복음의 신비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볼 텐데요. 3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뭐와 관련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로 이야기하면서 이 비밀이 정말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결혼에 복음의 신비가, 복음의 비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5장 24절과 25절을 읽을 텐데 24절은 우리 여성분들이 한번 여성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으시면 마음이 불편해진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25절은 남성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자, 바울은 아내들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남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자의 역할은 순종이고 남자의 역할은 사랑과 희생이라는 역할 구분을 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남편이든 아내이든 스스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살라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비는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자기 부인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자신의 생명을 비워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받은 자는,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고 그 생명을 받은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복음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비밀이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복음의 신비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신비가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을 위해 결혼합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유익되지 못하고 그가 나의 행복을 방해한다면 그 관계는 깨트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신비를 아는 성도는 달라야 한다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기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애할 때는요, 이 사람이 보석처럼 보여요. 나를 빛나게 할 보석처럼 보여요. 결혼한 분들이요, 보석이 맞답니까? 보석인 줄 아는데 아닌 거예요. 나를 빛나게 할 보석이 아닌 거. 왜냐하면 그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착각했어요. 내가 오해를 한 거예요. 보석과 보석이 만나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원석과 원석이 만나 결혼하는 거예요. 원석과 원석이 만나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성숙한 사랑 안에서 서로를 보석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준 결혼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랑은 결코 성숙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의 말씀 볼게요. 4절은 제가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이 어떤 거요? 자기 위주의 사고방식과 정반대편에 있는 덕목이에요. 자기 위주의 사고방식과 정반대편에 있는 덕목이에요. 자기 위주의 사고방식, 자기 중심성은요, 나를 조급하게 해요. 쉽게 화내게 만듭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말을 함부로 하게 해요. 형편이 더 나은 이들을 쌤내고 헐뜯게 해요. 누군가에게 받은 지난날의 상처의 아픔을 계속 곱씹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은 상대방의 이기적인 면모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합니다. 불쾌하고 억울해하고 낙담하지만 나도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보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니 관계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늘 자기 연민과 분노와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복음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되게 하거든요. 복음은 내 영혼의 탱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가게 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이 빈 탱크를 충분히 채워주지 않아도 나의 탱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만족감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낮추게 합니다. 복음은 나를 낮추고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챙기는 섬김의 능력을 가져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 주는 은혜를 날마다 내 마음에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내 영혼을 채워갈 때에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채움으로 그를 원석에서 보석처럼 빛나게 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혼해도 될까요? 입니다. 이 제목을 보시면서 이혼이 되냐 안 되냐의 명쾌한 답을 기대하셨다면 오늘 설교는 그 기대를 충족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혼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어떤 조건은 되는가 안 되는가의 구분이 아니라 다른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중시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늘 사람이 먼저인데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을 중시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우리의 결혼에서 복음의 신비가 드러나고
있는가?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시고 생명을 비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기꺼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신비가, 복음의 비밀이 우리 가정에서 드러나고 있는가? 복음은 나로 하여금 나의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하는가? 주님처럼 내가 아닌 그를 생각하고 나를 통해 그가 빛나기를 진심으로 나는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들을 가지고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을 중시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복음의 신비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